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계속 봅니다. 에스라 3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에스라 3장 말씀은 이 1차 포로기한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는 그 내용이 3장에서 등장을 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살았다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일곱째 달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지요. 1차 포로기간 가운데 포로귀환 가운데 리더격에 있었던 예수아와 수르바벨 중심으로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만이 아닙니다. 또 이들의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온전한 회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요. 기록된 대로 사절에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말 원했던 것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였지요. 6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이제 나무들을 해변에서 옆바 해변에서부터 운송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그 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적대 세력이었던 시돈과 두로의 사람들도 마음을 바꿔서 조력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있지요. 이들이 1차 포로 기한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아라드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만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대한 부분들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 공사의 감독으로 쓰게 됐지요.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 교회를 지을 때 보면 이제 기초를 놓을 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 들고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 성전을 짓는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초를 쌓게 돼요. 그리고 11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이 지어지니까요. 이제 성전이 다 파괴됐다가 이제 다시 1차 포로기원에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바사 초대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 기초가 쌓인 것을 보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첫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온 시기를 보면 포로로 잡혀갔다 아직도 살아서 있다가 다시 기원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성전의 그 크기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해요. 왜 대성통곡을 할까요? 감격이 돼서요? 아니요. 그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기초를 보면 너무나 초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슬픔이 있었던 거지요. 자, 그렇지만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했다는 거지요. 근데 이런 소리들이 다 섞이다 보니까 멀리서 듣기에는 모두가 기쁨으로 이 소리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큰 소리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4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해 가는데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습니다.
항상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는 대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대적은 주변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왼수는 어디 있어요? 가정에 있지요. 똑같아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나갈 때는 항상 그 대적은 멀리 있지 않지요. 2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대적인데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는 거지요. 말이 안 돼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나 또 정결치 못한 자들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오염시키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올바로 건축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는 거지요. 당연히 이걸 허락하지 않지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4절 끝에 그 건축을 방해하지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방해하는 거예요. 왜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방해할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고 성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잘 뭉쳤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재건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자신들이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거지요.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중앙정부에 있는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꾸 방해를 하는 거지요.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게 합니다.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어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하면서 고발한 내용을 쭉 요약해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을 때 얘기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바사 왕국의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바사 왕국이 세워지고 튼튼해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세상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세상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권력을 통해서 이걸 제어하지요. 거부할 수 없지요. 이때 당시에는 바사의 정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바사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되지요. 시기적으로 보면 약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자, 이때에 일어났던 선지자들 2명이 일어납니다. 16년 동안이 지나면서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해야지요. 그렇다면 이런 방해가 있었다면 다시 바사 왕국에 사람을 파송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건축하게 된 계기나 이 모든 것들을 밝혀서 다시 시작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동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두 선지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한 거지요. 이것이 스가랴서와 그리고 학개서가 됩니다. 그들 가운데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춘 그 상태에서 자기 집을 짓는 것에 더 힘을 쏟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학개가 책망을 하고 스가랴가 책망을 하지요. 이들의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2절에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을 해요. 힘을 얻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 건축을 해야겠다. 방해하고 당연히 못하게 하는 그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다시 순종을 합니다. 3절에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릅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성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다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 동시에 또다시 방해가 시작되지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공사를 막지 못해요.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처음의 방해 때에는 이제 악한 마음으로 비방하고 또 그렇게 해서 멈췄다면 이 두 번째 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것을 허락했다는 문서를 발견케 하십니다. 그래서 속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들이 올린 초본의 내용을 올려요. 자, 이 고레스 왕은 1차 귀환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중에 이미 고레스 왕은 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일단 돌아가는 것은 허락했지만 그들이 돌아오는 중간에 고레스 왕이 죽고 두 번째 왕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이게 이제 조서예요. 이것은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서가 확실히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6장에서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를 다 열어서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고레스 왕 원년의 조사를 찾게 되는데 이게 어떤 힘이 있냐면 당시에 이 바사 왕국은 초대 왕을 거의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초대 왕이 내렸던 그 조서가 있다면 그 초대 왕이 내렸던 명령은 어떤 왕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선대 왕이 내린 명령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이 이 바사 왕국이지요. 근데 그걸 발견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큰 돌 3개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이 내리라.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왕실에서 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5절 보세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그 모든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1차 포로 기원이 왔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결정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한 4만 명이 돌아와요. 그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고레스 왕이 허락한 대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을 할지라도 반대는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 세력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뜻을 이제 멈추게 되어지면 주의 뜻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환경과 상황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을 멈추면 안 되겠지요. 근데 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다시 이들이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이 길이 열리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 환경도 바꾸시지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도 돈이 없어요? 가진 거 없지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와서 성전을 다 메꾸겠습니까? 세우겠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왕실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돕고 또 성전에 들어갈 그릇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세요. 6장 6절에 보면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두 환경이 준비가 됩니다.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8절 또 내가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오히려 왕실에 있는 금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세금을 원래는 왕실에 바쳐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조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공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모든 걸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11절에 보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걸음더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빼고 박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이 조서가 완벽하게 전달되어지고 12절 끝에 보면 나 다리오가 조서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자,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때의 선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형통하지 못했죠. 방해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 어려움에도 우리가 꿋꿋하게 해나갔으면 어땠을까? 글쎄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첫 번째에는 너무 오랫동안 그 방해에 이들이 멈춰버렸다라는 거지요. 너무나 우리가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멈춰버리면 오히려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그 멈춤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때에 따라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도 필요하지요. 자, 두 번째 다시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새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냅니다. 이게 일을 시작하고 끝내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2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요, 2년이 아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마어마한 그 건축을 위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본 사람은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진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지요. 2년 만에 지었으니까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그 기간 다시 시작해서 2년 만에 이것이 완공되어지는 것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19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무교절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이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초막절로 인해서 제단만 쌓았다면 이제는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지요.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들의 신앙은 딱 이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회복할 것이 예배예요.
내 신앙이 왜 이러지? 그러면 제일 먼저 회복하고 예배만 회복하시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회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귀도 닫히고 눈도 닫혀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무엇부터 회복돼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성전 가운데 나와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지요. 자, 이제 7장에 가면 2차 포로기환의 내용이 나옵니다. 6장과 7장 사이는 대략 6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됐다고 봐요. 자,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2일 후에 이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70년 동안 어떤 일이 있는지 기억 안 합니다. 기록하지 않아요. 이유는 뭘까요? 네, 이 기간 가운데 성령께서 무엇인가 역사하거나 또 기록할 만한 일은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배 가운데 임재도 있었을 것이고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기록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 7장부터 다시 2차 포로 기환의 주 핵심 인원인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 하면서 쭉 올라가는데 누구의 자손이에요? 네,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자, 제사장의 상향식 족보가 나와요.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아론까지 갑니다. 이거는 정통성 있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왜 이 에스라는 두 가지의 직업이 있습니다. 학사와 제사장의 역할 두 가지를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의 위치를 먼저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 시절부터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학사는 이거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그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도 학사나 이 서기관을 불신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라를 소개할 때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해요. 자,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도 기억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에스라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의 능력이 출중해서 이방 나라 가운데 왕에게 구하는 것은 받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신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자리까지 가야겠지요. 이 자리에 왜 하나님이 에스라를 올리셨을까요? 그 올리게 하신 이유는 바로 2차 포로기환 가운데 왕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것을 에스라가 알았던 거지요. 바사왕 아닥사스 시대에는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 겸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던 에스라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제 에스라가 왕에게 얘기를 해서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대략 4개월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지요. 1600km 정도가 돼요. 자,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에스라가 돌아온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해 볼 것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성전이 건축됐고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뒤에 8장 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러니까 예배는 회복이 됐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 이들의 삶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갈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하나님이 2차 포로기환 가운데 리더로 세우셔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에스라가 돌아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게 하도록. 그래서 에스라에게 그런 결심이 준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포로기환하지 않으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만큼 왕에게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사는 데에는 이거보다 더 큰 낙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에서 왕과 함께하며 그 모든 걸 누리는 위치에 있는데 에스라가 뭐가 아쉬워서 이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뭐예요?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겠다는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지요. 에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실행했던 거지요. 그래서 4개월 만에 돌아와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조서를 아래와 같으니 하면서 조서를 내립니다. 특히 15절에 보면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그러니까 에스라가 참 대단한 것은 그 왕에게도 이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그 왕도 인정하게끔 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왕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건 이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만큼 에스라 또 다니엘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들의 삶과 또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다니엘서 보면 특별히 우리가 더 알 수 있겠지요. 자,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에스라는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2차 포로기원에 돌아올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4개월에 거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그 에스라의 삶은 급격하게 힘들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을 위해서 움직이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에스라를 보낸 이유를 적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에스라한테 모든 정권을 다 주는데 유대 땅 말고 그 이외에도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백성까지 재판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짐작해 보건대 에스라가 얼마나 정직하게 재판을 하고 다스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니 그 모든 정권을 에스라에게 다 주고 네가 세워. 그래서 너희 유대 땅뿐만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모든 땅까지도 재판하고 그중에 알지 못하는 자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다 가르쳐라 라고까지 허락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26절에 보면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이거 먼저 사복권까지 주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골치 아픈 바사 왕국에서 가장 변두리 끝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도달하기에는 좀 오래 걸려요. 그 유대인들이 폭동을 많이 원래 일으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에스라를 보냈다는 이 정책 이유도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2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셨노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리셨는지 알아요. 그러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러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놓을 수가 없지요. 그걸 어떻게 놔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걸 놔? 라고 했다면 에스라가 못 움직였겠지요. 그런데 에스라의 생각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을 해요. 그러니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올라오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기에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능력이고 또 위치이고 또 많은 것들은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셨지요? 여호와의 손이 임한다는 건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에스라가 기적적인 걸 많이 경험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에스라는 놀고 먹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에스라는 중심이 주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말씀에 또 주님의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함께하지요. 다니엘을 보아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했던 사람이지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때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또는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자, 8장에는 2차 포로 기원의 명단이 나옵니다. 8장은 넉 달 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7장의 후반부에서는 이미 4개월에 거쳐서 돌아왔다라고 과정을 조서를 얘기하고 또 에스라가 왜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8장은 돌아오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2차 포로 기원에 돌아오는 사람들과 그 명수를 기록하지요. 자, 15절에 보면 중요한 게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배울 때 레위 족속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될 위치였기 때문에 아무나 그 직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뭐가 없어요?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레위 사람인데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가 봤자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가 맨날 다 모아놓고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가르칠 수 있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이 같이 와야 돼서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15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레위 지파가 나와요. 이것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면 처음부터 레위 사람이 오면 좋지요. 그런데 주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도우심의 손길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순서에 따라 채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요. 2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강가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21절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해요. 이건 뭐냐면 죽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은 곡기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개월의 그 길을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무리 그래도 공격을 안 당할 수 없겠지요. 도둑놈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오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께 평탄한 길 주심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런 결단함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스스로 겸비해서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도우셨고요. 2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고 이제 4개월 동안 돌아오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러니까 매복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우시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모든 일을 우리가 무엇을 방비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야 어떠한 공격에도 주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 거지요. 35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모습들, 그리고 9장에 가면 이제 2일 후에 에스라가 개혁을 일으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들의 삶을 바꿉니다. 자,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사람, 그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며 이게 이제 통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 다문화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더 넘어서 뭐냐면 그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그러니까 우상이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오면 가정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 삶 곳곳에 이 우상이 들어오는 일들이 함께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되었더라. 자, 이게 뭐냐면 일방 백성을 뿐만 아니라 그 다스리는 지방에 있는 방백과 고관들이 더 열심으로 이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건 뭘까요? 이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세력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사돈을 맺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통혼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은 저쪽 이방 족속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과 우리 자녀들과 결혼을 시켜서 사돈을 맺게 되면 그 영향력을 더 넓힐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방법대로 나갔다라는 거지요.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포로기환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이 상태로 있습니다. 6절에 에스라가 기도해요. 말하길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있지요. 이들이 이 상태로 있으면 또다시 이스라엘 성전은 또다시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삶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단 앞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왜 드렸죠? 절기 안 지켰겠어요? 지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에서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만한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세력을 넓히고 영역을 넓히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지요. 에스라가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봤던 거지요.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너희가 똑같이 또다시 이런 죄악을 짓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은요. 용서도 구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이 죄 가운데 우리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용서 안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의 심각성이 이렇습니다. 하며 에스라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은 백성은요, 불안하겠지요. 그래도 좀 대표로 기도하셔가지고 좀 우리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건 용서받을 짓도 못 됩니다. 이 기도를 들으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더 무서웠을까? 용서 구하는 기도하면 백성이 안심이 되는데, 그런데 용서를 안 빌고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또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까요? 예, 그러면 아마 성도들이 다 도망가겠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만큼 이 에스라가요,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와서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울고 기도만 했을까?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동하지 않고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에스라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뜯고 옷 찢고 그냥 백성들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이 듣게끔 이렇게 외치는 거지요.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 이것 또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백성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국 마지막 장은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굉장히 무서운 개혁운동인데 지금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대를 지금의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합니다. 이제 이 기도 소리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게 어떡하지? 이 불안한 마음과 함께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래도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결단하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들이 몰랐던 거지요. 에스라가 이 무서운 죄에 대해서 조상 때부터 왜 우리가 망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단하며 이 죄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냥 회개만 하고 그래도 하나님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결혼했는데 자녀까지 낳았는데 하나님 이걸 그래도 이렇게 갔다면 이거는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태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문화권 현대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이때 당시에 포로로 돌아온 이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데 혼합 종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으면서 전보로 다녀요. 여러분들 되게 많습니다. 상상외로 그냥 재미삼아 타로 점조 이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음과 동시에 재미삼아 재미가 어디 있어요. 이것 하나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회복하고 결단하기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연합되어 있고 세상과 짝해 있는 것들을 끌어내길 원하는 말씀이에요. 자, 4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6절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건 회개와 함께 뭐예요? 회개는 이와 같이 끊어냄과 함께 가야 됩니다. 말로만 눈물로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킴이지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보여지니까 이들이 순종하기로 결단하지요. 15절에 보면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은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을 수 없겠지요. 자, 18절부터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19절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그러니까 결단한 거예요. 아내라 할지라도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결혼한 남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그 결단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자, 44절 마지막 에스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참 물음표가 가는 게 뭐냐면 개혁을 일으켰는데 끝이 깔끔하지 않아요. 끝이 뭔가 좀 이런 여인도 있더라 하면서 끝나지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일으킨 개혁운동과 느헤미야가 일으킨 개혁운동이 좀 달라요. 이제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를 볼 텐데, 느헤미야는 이걸 해결한 사람이 바로 이제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에스라는 딱 그 죄에 대한 걸 엑스레이로 딱 그 질병을 딱 조명하고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로 끝나는 거지요. 왜 문제인지를 밝히지 않고요. 엘람 자손과 여히의 아들 스가나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아내 삼았던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에스라의 개혁운동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1차와 2차 포로기환 또 느헤미야의 3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 백성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결단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다 아직도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찾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결하게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지, 그러려면 처음이 예배예요. 예배와 함께 말씀이 회복돼야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